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23장입니다. 423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게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이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때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시편 119편이 끝나고 시편 120편부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한번 앞에 살짝 넘겨보시면은 표제어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중간에 뭐 솔로몬, 다윗 이렇게 바뀌기는 하는데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오늘 구절은 세 구절밖에 없지만은 이 시편 134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짧은데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1절은 성전을 떠나가는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이제 레위인들이 손을 흔들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남아 있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예배자들이 이제 떠나가면서 이제 손을 들면서 얘기하는 거고, 2절과 3절은 반대로 이제 성전에 남아 있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떠나가는 이제 예배자들이 이제 손을 흔들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1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 그들은 밤에 뭘 했을까요, 여러분? 밤에 성전에서 뭘 했을까요? 종들이 뭘 했을까요? 네, 기도를 했을까요? 옛날에는 여호와의 불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불을 사용했잖아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밤에 불을 지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밤에 여호와의 불을 잘 지켜줘서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렸다. 이제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불을 지키느라 지새웠던 그 레위인들을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지키다가 꿈뻑 졸았는데 여호와의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마 레위 사람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온 밤을 아마 지새웠을 거예요. 이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밤을 지새우는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제사에 쓰일 불을 지킨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일단 그 일을 하면서 아마 자기 마음 자세가 이렇게 측량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좀 지나고 나서 레위 사람이니까 의무감이 있겠죠. 나는 이제 예배를 돕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그 의무감으로 할 때는 그 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겁고 길고, 그다음에 아유 언제 해 뜨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은혜가 많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심령일 때는 그 여호와의 불을 지키는 동안 여호와께 마음으로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 삶에 있었던 어려움들도 좀 이렇게 여호와의 불 앞에서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 교우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했겠죠. 그렇죠. 물론 뭐 그때는 뭐 기도가 그렇게 지금의 기도와 같은 좀 다른 형태였지만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레위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인지, 이 의무감에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져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서 밤을 새운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인지, 신도회에서 소풍 갈 때는 밤에 잠이 잘 안 오는데 새벽기도 갈 때는 막 피곤해가지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러는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어떤 예배 순서에서 은혜를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저건 왜 저래 하면서 오히려 방해를 느끼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한번 이렇게 측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여호와의 불을 지켜냈던 레위인들의 마음이 우리 오늘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은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보고 봐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불을 지키느라 밤을 새는 그 모습을 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송축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렇게 밤이 지나가는 그 긴긴 밤, 그렇지만 의무감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로 흘려보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는 이들을 향해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성소를 향해서 손 들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배당 떠나면서 하나님이 따라가려고 하면은 아유 괜찮다고 여기 계시라고, 다음 주에 꼭 올 테니까 여기 계시라고, 그리고 자기 혼자 6일 살다가 주일날 온다고 하는데, 지금 레위인들은 성전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도 성소를 향해서 손 들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여호와가 누구냐? 그 여호와를 어떻게 수식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수식하고 있죠?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해결되지 않을 근심과 걱정이 없고, 그분 앞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고, 그분 앞에 쓰러지지 않을 것이 없는, 강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셔서 은혜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쏙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종교적인 감동 체험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좀 많아요. 아유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어 그러면은 감동 받았어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은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분의 전적인 공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고, 그다음에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주시는 분의 전적인 공로로. 그리고 우리는 값도 지불하지 않아요. 값없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는 모두 다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조건 은혜 받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감동이 있어야 은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갔더니 교인들이 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더라. 근데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목사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나 좀 감동시켜봐요.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쫓아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요? 죄를 지으면은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데 부지불식간에 그냥 흘려가다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죽지 않게 하려고 누가 대신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으면 예수님이 가시로 한 번 푹 찔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날 때까지 이렇게 살짝 푹 찌르는 게 아니고 피날 때까지 푹 찌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예요. 제가 죄를 한 번 지으면 예수님이 한 번 푹 찔려요. 그걸 하나님이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팔짱 끼고 뒷짐지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좀 그만히 해 이러시겠죠. 둘 다 사랑하니까, 그렇죠? 저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시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형전에 온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지금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갔는데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그냥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더니 옛날에 알던 어떤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재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100억짜리 건물을 남겼대.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뭔가 큰 불행이 닥쳐올 것 같아서 힘드세요? 일단 뭐 좋겠죠. 나는 그냥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얻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그런 재산을 남겨주신 분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 칭찬하면서 다닐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남겨주셔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의, 나에게 100억짜리 건물을 주신 분의 아들을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또 되게 어거지 비유죠. 그런데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고작 그의 아들을 죽이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자리, 이 자리는 나올 수 없는 자리, 나오면 뻔뻔한 자리인 거죠. 아들을 죽인 이가 나온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원래 나오는 거니까, 원래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다.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은혜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 나 때문에 죽어간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사람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지금까지 복음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실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명심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죄 없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134편이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있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참 다행이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에게 은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은혜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것이 은혜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피부로 와닿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피부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하루 종일 소리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어떤 찬송가도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그 찬송가를 반복해서 소리내서 부르는 거예요. 길을 가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흥얼흥얼대면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그럼 아마 중간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이 그 찬송가 가사 속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놀라운 은혜를 피부로 깨닫게 되는 귀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실로 체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은혜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아무런 이해가 없어도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